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는 4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 4권의 책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들은 4명의 모두 다 다른 저자들이 쓴 그런 책들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복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생애라는 공통의 타임라인 아래에서 쓴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 그들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또 그들 나름의 색깔을 자신의 책에 녹여내서 자신의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당시에는 다 다르게 자신만의 관점을 담아 자신의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대의 사람들, 신앙의 후손들이 보니까 구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는 그래도 공통의 관점을 공유한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8%만이 다른 세 책의 내용과 일치할 뿐이지 요한복음은 너무도 유니크한 그만의 관점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 책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건 순으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피력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에 반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같은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영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이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으며 같은 사역의 현장을 누렸지만 요한이 느끼고 표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듯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의 예수님, 만유의 구원자로서의 그런 대단한 주님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을 헤집고 기어이 우리를 찾아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충격을 그는 그의 복음서 안에 고스란히 남기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자조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니고데모, 남편이 다섯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등 모두 그 상황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자신의 고단한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 모두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면에서 가까이 하기에 참 꺼려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요한은 그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른 세 명의 저자와는 분명히 다른 그만의 차별적인 관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 하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그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의 책 가운데 다른 복음서 가운데에는 담기지 않았던 7가지의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이름이 담기기 시작했고 또 그분이 행하셨던 7가지의 기적의 사건들도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 보이셨던 첫 번째 기적이자 요한만이 주목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발견하고 감격한 예수님의 참모습과 함께 또 신앙인의 자세로서의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앞장인 1장의 마지막 단락이었던 이야기, 즉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 사흘째가 되던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때 지리적으로는 유대 지방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이동하셔서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자리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해서 오셨던 그 혼례 잔치 자리 가운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작은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은 잔칫날, 잔치자리 가운데 유흥을 돋을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 가운데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결혼 문화 가운데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소진되고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잔치 전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만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다름 아닌
자신과 함께 잔치자리에 손님 자격으로 참석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방법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든 아니면 그곳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 하인이든 그도 아니면 신랑에게라도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즉 이 사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즉시 해결 방법을 찾거나 그 해결을 모색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리아의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낳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주어진 메시지 그 하나까지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 사태를 진짜 해결할 적임자에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지금 말을 건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냉정한 거절 같은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할 때에 대한 그분의 분명한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분명한 계획, 그분의 분명한 목적, 또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던 그분의 분명한 계획. 그런데 그러한 목적, 때와 지금 전혀 맞지 않았던 오늘 이 잔치자리에서의 마리아의 요구는 그래서 무리한 요구였고, 그래서 상관이 없던 요구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이 일이 나의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그녀는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 그것만은 그녀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상한 심령의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아는 이러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믿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어느 어미 길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한 전원주택 마당 앞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하도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주인이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고양이가
자기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물고 와서 그 주인 앞에 이렇게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지더니 또 한 마리를 물고 와서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마리의 자기 새끼 고양이들을 모두 물고 왔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 목소리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속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얘네를 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뭐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영상 속에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영상 마무리 마지막쯤에 이 주인이 그 새끼 고양이들을 전부 씻기고 또 그 새끼 고양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미 고양이까지 먹을 것을 먹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리아의 모습이 마치 이 어미 고양이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책 없이, 상대방의 동의 따윈 상관없이 무식하게 또 집요하게 들이미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참 닮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의 간절함, 그런 믿음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누군가의 가장 시급하고도 곤란한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이처럼 주님께 상관없는 그 일을 상관 있는 일로 바꾸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인들에게는 또 다른 면으로서의 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마리아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이 상황의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그렇게 눈에 띄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큰 돌 항아리 두세 통의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별일 아닌 것 같은 그런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인들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르기에는 이 명령이 너무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운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각 집안에 의뢰히 두는 그런 돌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그들의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하고자 그렇게 그들의 더러운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던 돌 항아리가 바로 이 돌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워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떠서 결혼 잔치 자리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하인들로서는 너무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떠서 지금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 손님들, 그 잔치 자리에
그대로 들고 나갈 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들고 나갔다고 했을 때 금방 들통나 버릴 텐데, 그리고 그거 들고 나가서 들통났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 손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듯이 그들이 마음 편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익숙한 종들이라고 해서,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마리아로부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물음이 많고 너무도 거리낌이 많았던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당연히 생각과 지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으로 일해오면서 이런 류의 상황에 대한 경험치들도 충분히 쌓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간의 생각과 경험, 그것과 심각하게 부딪혔을 지금의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이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왔던 메시아를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회장도 신랑도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 포도주를 즐긴 다른 모든 손님들도 이 기적의 과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대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만은 이 기적의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 과정을 일으키신 대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안에서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불합리한 명령 혹은 요구를 하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상식을 흔들고 합리를 뛰어넘는 요구 앞에서 그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온 문둥병에 걸렸었던 이전의 나아만 장군에게 단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던 베드로에게는 배의 오른편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이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현장에선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를 나뉘어 앉히고 조금 전 어린아이에게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는 황당한 명령이 내려진 날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의 명령 모두 당시 그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불합리했고 너무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상황 앞에 모욕감을 느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상황 앞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건 당신이지만 우스꽝스러운 꼴을 당하는 건 결국 나 아닙니까? 라며 분노를 느끼던 자도 그 중에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폭풍 같은 감정과 생각이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들 모두는 끝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 또한 작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풍성한 복이 순종의 대가로 내려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얻었습니다. 밤새 아무런 고기도 낚지 못하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선 모든 이들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12광주리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얼핏 봐도 이제 나이 지긋한 아저씨 연배였을 텐데, 아무리 낮게 해주셔도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라는 거는 사실 정말 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을 가진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 12광주리,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가능한 이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축복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하인들의 놀라운 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풍성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기까지 채운 그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풍성한 복으로 내 명령에, 이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한 너희에게 내가 이와 같이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문제를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와 방식도 저마다 제각각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먼저 주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계산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가장한 영적인 게으름 같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이 상황 오직 주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먼저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때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도 그날의 하인들처럼, 또 그날의 나아만이나 베드로,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요구로 하여 너무도 많은 핑계와 망설임으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분노하며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놀랍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그분의 기적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을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도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보고 연구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 자신의 복음서에 남겼던 요한 사도도 또 그가 가진 은사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때에 벅찬 감격으로 이 사건을 탁월하게 묘사해낸 시인 바이런도 모두 한때 나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본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의 맹목적인 요구에 군말 없이 순종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의혹 사이에서 방황이 계속될 때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그들을 분명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으로 인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런 귀한 믿음과 순종이 더해져 가심으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매 순간 더 깊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주님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여 또 다른 놀라운 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